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송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입술의 회개입니다. 입술의 회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별로 봉쇄령이 내려진 나라가 참 많다고 합니다. 외출을 단속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인도인데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 동안 국가 봉쇄령이 내려졌답니다. 국민들이 외출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도의 수련을 위해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 700명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외국인들은 필수적인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이 허용이 됐는데 그 외출도 혼자는 갈 수 없고 인도 사람과 꼭 동행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도 사람들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용무가 있을 때 외에는 인도 사람들도 외출이 허용이 안 됐는데 만약에 무단 외출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는답니다. 어떤 처벌을 하면 회초리 그리고 얼차려, 군대에서는 얼차려 같은 그러한 처벌을 받는데요. 그럼 외국인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이게 인터넷 기사에 떠서 제가 보고 좀 웃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때릴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는요 반성문을 500번 쓰게 한답니다. 그 반성문의 내용은 저는 봉쇄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봉쇄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을 무려 500번을 쓰게 한대요. 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바위에 걸쳐놓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경찰이 지시를 받으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그래서 500번을 쓰는 거예요. 참 초등학교 때 반성문 쓰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500번의 반성문을 쓰면서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다 뉘우치는 마음이 담겨진 반성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써내려가는 걸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그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반성문을 썼겠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위보다 중요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은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도 마음이 담겨야 되고요, 찬송도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속이 빈 껍데기 예배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일침을 가하셨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겉모습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그들의 속은 어쩌면 일반인들보다 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셨고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치명적인 잘못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과 최후 통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닌 것을 사무엘은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아시고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도 영락없는 정치인 맞습니다. 정치인이에요. 사울의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내가라는 말이 3번, 이 한 절 속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할 부분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죄의 회개, 고백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만 내가 죽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런 인생이야 말로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락없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백성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소신껏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입니다. 먼저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000명 중에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백성들이 등 돌릴까 봐 지금도 얼마나 초조해야 할까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유권자들의 표 아닙니까? 유권자들의 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신껏 재판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에 끌려갔어요. 밀란이 날까 하여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이 바로 사울이 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왕이 됐다면 아말렉 진멸에 대한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겁니다. 사울이 지금 범죄였다고 하는 말은 겉으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성이 없는 형식적 회개에 불과합니다. 일명 입술의 회개입니다. 입술만의 회개. 25절 말씀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울이 죄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이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 엿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가슴 치는 회개가 있을 때 살 수 있고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이런 모습 역시, 이런 모습은 다윗과 너무나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했어요. 누구에게요?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요. 나단 선지자한테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를 하지요. 회개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은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사울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울은 떠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울이 이 간절함 가지고, 이 다급함 가지고 사무엘의 옷을 매달렸고 찢은 이 모습, 정말 애처롭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옷을 찢지 말고 자신의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뒤늦은 뉘우침, 아니 입술만의 회개는 그 무엇도 돌이키게 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찢고 땅을 치는 진정한 회개는 희망입니다.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입술의 회개, 입술의 회개. 가슴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가 아니라 입술의 회개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정말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 죄악 앞에 타협하고 넘어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주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주님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마음의 고백,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인천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의 일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손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